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일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무지라는 청년을 통해 복음을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공로로 죄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은혜라는 감격이 부어지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일터에서의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의 소문에 대해 크리스천과 소망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키워드가 되겠죠. 먼저 작은 믿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와요.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죽은 자의 골목 어귀에 앉아서 잠깐 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죠. 이때 심약, 불신, 죄책감, 삼형제가 작은 믿음을 덮쳐버립니다. 이 세 불안당에게 작은 믿음이 두들겨 맞고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그럼 이 심약, 불신, 죄책감이라는 삼형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약은 두려움이죠. 좁은 길의 여정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심약이 방해를 해요. 또 불신은 계속된 믿음의 회의가 신앙의 활력을 막 떨어뜨려 놓고 힘을 빼놓습니다. 또 이 죄책감, 이 죄의식은 복음의 확신을 매번 혼동하게 하고 눌린 마음으로 살게 만들죠. 그러니까 신앙이 활력이 없고 명맥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들이 작은 믿음을 공격할 때 작은 믿음은 흠씬 두들겨 맞는 것 같은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사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큰 은혜의 등장과 감춰진 보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큰 은혜에 대해서 다음처럼 묘사합니다. 곁에 있었던 죄책감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순례자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땅바닥에 뻗어버렸다네. 강도들은 다친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훔친 돈을 헤아리기에 바빴어. 순간 길 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렸어. 악당들은 어쩌면 확신이라는 도시에 사는 큰 은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순례자를 버려둔 채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네. 작은 믿음을 공격한 심약, 불신, 죄책감의 위력은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 모릅니다. 사실 저도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큰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를 극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공격은 정말 영혼에 피를 흘릴 정도로 파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를 쫓아낸 당사자가 큰 은혜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작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불안당들이 다 빼앗아가도 못 뺏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춰둔 보석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도둑놈들이 순례자가 가진 걸 다 털어갔다고 하던가요? 소망이 물었다. 아닐세, 감춰둔 보석은 못 보고 지나갔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놈들이 여비를 거의 다 털어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모양일세. 자, 그러면 작은 믿음이 이 부활을 꽁꽁 잘 숨겨둬서 도둑들이 못 가져갔을까요? 다음 대화를 들으시면 의외라는 걸 느낄 겁니다. 작은 믿음이 받아서 지니고 있던 증명서를 털어가지 않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데 꼭 필요한 신분증 말입니다. 소망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신기하다 뿐인가 작은 믿음이 얕은 수를 써서 잘 감춘 것도 아닌데 강도들이 그걸 버젓이 보면서도 피하지 못했으니 말일세.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으니 뭘 감추고 말고 할 여력도 재주도 없었을 텐데 희한한 일이지. 놈들이 증명서를 놓친 건 작은 믿음의 공로라기보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 작은 믿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거친 공격이 있을지라도 작은 믿음은 그 나름대로 쩔뚝거리든 어떻든 간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작은 믿음에 안주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작은 믿음을 떨치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삶, 그리스도에게 매료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와 주로서 표현합니다. 이는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곧 믿음으로 사셨던 완전한 본을 보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본에 따라서 그분을 동경하고 매료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을 향하는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박찬호 퀴즈, 박세리 퀴즈, 김연아 퀴즈란 말을 들어보셨죠? 이 스포츠 스타들을 바라보고 동경하면서 동일한 무대를 준비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퀴즈들은 누가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 자신이 동경했던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동경했던 사람들이 갔던 발자취를 따라서 훈련했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종국에는 그 어려움을 뚫고 동일한 무대에 서게 되죠. 이것이 바로 동경의 힘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그리스도를 동경해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순종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고난과 맞서 싸웠는지, 얼마나 이 순례자의 길에 집중하셨는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료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동경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동경하며 성경과 기도를 통해 큰 믿음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심약, 불신, 죄책감 같은 이런 불안당들을 우리는 일터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죠. 심약은 일터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대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늘 눌립니다. 물론 사람들을 향한 예의와 사랑은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 구조 자체가 갑과 을의 관계를 깨트리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감당하지 못할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상하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장 온전히 누리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며 이 심약,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불신은 일터의 환경이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이란 마음이 막 생겨요. 믿는 신앙인들에게 사업과 직장에서 성공과 실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터에서 성공만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동행한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중심을 잡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과를 내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터에서 성공과 실패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고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죄책감입니다. 특히 일터에서 동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찌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리고 정직해야 되는데 이 정직해도 정말 복잡한 인간관계 또 상황적인 지혜를 발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 보면 너무나 성도가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에서 성도가 이런 걸로 지치길 원하시지 않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우리는 죄책감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심약과 불신과 죄책감은 일터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믿음이 아닌 작은 믿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매료되기보다는 세상에게 압도되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 압박하죠.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매료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처럼 큰 믿음, 또 사도 바울처럼 큰 믿음을 소유함으로 일터에서 행복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동제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일터에서 작은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심약과 불신과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동경하며 동료들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당하기 힘든 여러 인간관계에서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사회적인 불안한 환경에 휩쓸리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사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